신명기 11장 8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8절로부터 12절. 신명기 11장 8절로부터 12절 구약성경 279쪽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풍성한 곳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리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처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이더니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셔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다 이런 시작이고 끝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계신 분이요 나중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자신을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말은 이 영원하심이 유일하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의 영원하심이 유일하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속성은 아무것도 변함이 없고 그냥 처음과 끝이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10부터 13장 8절에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하나님이나 오늘의 하나님이나 변함이 없어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람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옛날 같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요즘은 진짜 나이 든 걸 느껴. 이렇게 세월을 느끼면서 살지만은 하나님은 세월을 느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셔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런 신들은 피조된 신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시작한 날이 있고 또 끝날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신들과 같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때와 기한이 없으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도 없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다 시작과 끝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배운 지식 갖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혹시 더듬어 갖고 자기들이 상상해서 이런 분이 계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에덴 사람 그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막 신들의 신상을 많이 세워놨는데 혹시라도 자기들의 생각으로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신상까지도 그들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그 앞에 가서 자기들이 혹시 지식이 몰라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이 노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기들이 미처 계산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섬겨주지 않아서 혹시라도 노할까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신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신들을 섬기면서 혹시라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못 섬기는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서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부족해서 우리에게 억지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은혜라는 건 선물이라는 건데 이상 어떤 신이 이 우리 인생에게 선물을 내렸다고 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저마로 가보세요. 그런 사람 몸에 접신할 신들도 벌써 뭘 해결하려고 그러면 상 얼마짜리를 차려야 되는데 얼마 들어야 되는데 이런 벌써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지언정 사람에게 무슨 그 신이 선물을 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분이시죠. 예수만 주셨습니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자꾸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인자하시다. 그 자비하심도 영원하고 인자하심도 영원하다. 자기 사람들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늘에 가실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유일한 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건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자로서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내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만끽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멸망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모든 만물이 다 체질이 부러진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안에는 완벽한 산성이요 완벽한 반석이요 그 안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항상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해요 우리의 반석이시다. 또 하나님은 산성이시다.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피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자기가 어려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또 자기 지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천만이 난 두렵지 않다. 산이 무너져도 두렵지 않다. 바다에 물이 넘쳐서 산을 물어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최고로 자기 삶의 두려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헤아릴 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보면 하나님은 바로 그 눈으로 온 땅을 다 두루 살피신다라고 했어요.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살펴주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이런 CCTV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지금은 몇 발짝 집에서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행동 반경이 다 찍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시기에 모든 것이 다 이런 저장장치에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어느 순간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뭐 찾으라면 그 사람 봤어? 저쪽으로 가던데? 그 사람 봤어? 저쪽으로 가던데? 이렇게 사람들의 이 의지에서 그 사람을 추적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런 얼굴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문 감식하듯이 다 찾아내가지고 이게 누구와 같은 사람들 쫙 추린해서 그 사람을 추적해 가는 거죠. 이런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그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의지하는지 그걸 감탄하시는 분이십니다. 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아니면은 자기 신의 도움을 구하는지 이것을 감탄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칠천한 하나님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하는 행동 반경을 하나님도 그걸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목소리 듣기 싫어하는 자 나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싫어하는 자 나도 보지 않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좋아하는 자 하나님도 그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목소리 듣기 좋아하는 자 하나님도 그 사람을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목소리 듣기 싫어하는 자 억지로 사정해서 내 소리 들어야 산다 사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으면 듣지 마라. 나도 네가 어린 땅에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할 때 나도 널 그때 듣지 않겠다. 내 길을 닫아버리겠다. 나 보기 싫으면 보지 말아라. 나도 네가 나 좀 봐주세요 할 때 난 그때 너 보지 않겠다. 고의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의로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이건 네가 나를 싫어하냐는 거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그것을 계속 살펴보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들은 막 금신상 보고 절을 하도록 왕이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하지 못하게 하려고 꾀를 내서 신상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 신상 앞에 누구나 다 저렇게 합시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올무에 당장 옮겨버렸습니다. 그 맨날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나 다 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했지. 절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당장 잡아라. 그들 잡아놓고 왕이 그리도 아꼈으니까 지금이라도 절을 한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지만은 절하지 않는다면 유황불에다 집어넣겠다 하니까 우린 절할 수 없어. 내가 절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요. 이렇게 막 그들이 주장이 되니까 왕이 막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너무 하나니까 여봐라 유황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어떻게 해야 7배나 더 뜨거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전에 떼던 것보다 7배 불을 더 떼라는 거겠죠. 1단만 놓지 말고 7단으로 올리라는 거겠죠. 아주 그게 최고로 유황의 화력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단수로 올려라.
그래가지고 뜨겁게 한 다음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거기다가 그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막 그들을 잡아서 결박할 때도 하나님을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죽게 됐습니다, 왜 안 돌아보십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끌려갑니다. 7배나 뜨겁게 해서 활활 타오르는 불 앞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민인데 뭐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그까지 쳐다보는 게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바락바락 해주지도 않아요. 왕이시여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결박하는 자에게 결박당해서 불 앞으로 또박또박 걸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불에 던져지기 전에 이들을 데리고 간 자가 먼저 타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강력한 불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불속에 던져졌을 때도 불길이 그들을 잡아 삼켰을 때도 하나님은 끔찍하지 않다가 그들이 불속에 던져져서 이들의 이 머리카락과 그 다음에 옷을 태우기 직전에 하나님은 불길을 막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하기 전에 미리미리 좀 막아주면 얼마나 예수 믿기 편하겠어요. 미리미리 위험을 좀 막아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최고로 어려울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을 펼쳐주시니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맙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아주 긴장감이 흐르는 거죠. 그 전에 해줬으면 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을 텐데, 맨 끝에 그렇게 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까 아주 이게 어려운 일이죠. 신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왜? 끝까지 버틸 만한 능력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지할 수 있느냐? 이만큼도 의지할 수 있느냐? 이만큼 믿는지 안 믿는지, 의지하는지 안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몇 편이라 여기를 끝까지 믿는 자는 구원을 믿을 것이다. 우리 언제까지 믿어야 되냐? 끝까지 믿어야 돼요. 언제까지 믿어야 되냐?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어야 되고, 칼이 목을 잘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죽어도 살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 가정에 갑자기 그 오라비가 죽게 됐습니다. 병들었어요. 원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의원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빨리 주님을 수소문해서 주님 계신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님이 빨리 와주시기를 바랬어요. 주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틀을 또 유하셔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 장례 지낼 때까지 지금부터 시간을 끄신 다음에 그 가정으로 이제는 가자 하고 가셨어요.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마리아 가정이 난리가 났어요. 마당 나와서 주님 오신다는 얘기 듣고 나왔습니다. 주여, 당신 여기 있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해줘도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만 하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믿지 못해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지 않더냐? 영광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절망이고 아무리 힘들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흑암이 깊음이 있어요. 아무런 빛도 없어요. 여기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순간에 빛이 있어지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래. 밤만 있었는데 아침이 난 것이 생겼어요. 순식간에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영광이 없는 곳에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오시는 분, 절망 있는 곳에 생명으로 오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주여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사주를 믿습니다. 다 믿죠. 다 믿는다고 하죠. 왜? 그건 그때 일이니까. 하지만 지금도 믿지 못하면서 어찌 그날에 가서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 화가 나서. 아니 소식 좀 전했으면 빨리 왔으면 거기까지 하루 모을 텐데 그럼 죽지 않았을 텐데 아니 그렇게 바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 놀다가 그냥 오시냐고. 거기서 뭐 사려고다 오셨으면 이해를 하죠. 그런데 주님이 그냥 늦게 오셨으니까 그때 오라며 죽었으니까 얼마나 심통났겠어요. 평상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더니 평상시 우리를 아낀다고 하시더니 우리를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하시더니 막상 위기에 처하니까 주님의 걸음이 늦어지고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주님께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왔다 오니까 나가지고 주여 당신 여기 있으면 내 오라비 죽지 않겠습니까? 불평하는 거죠. 불만하는 거죠. 진짜 오셨으면 죽지 않겠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가장 빠르게 오신 겁니다. 사람을 볼 때는 빨리 구원해주고 빨리 해결해주고 빨리 그걸 좀 늘려주고 빨리 뭘 해주고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볼 땐 그것이 느리게 보여도 하나님은 1분을 갖다가 더 길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대요. 1분을 길게 만들 수 있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1초를 더 길게 만들 수 있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냐 1초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그 1초 안에 수많은 일을 행할 수 있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그 설 기다리시고 네 오라비 어디다 뒀느냐.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가자. 그랬더니 사람들은 주님이 거기 가서 장례 지내는 줄 알고 곡하러 줄 알았어요. 그래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주님이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웁니다. 그런가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이런 나사로가 죽어서 자기들처럼 눈물을 흘리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살릴 능력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만 믿지 않으니까 이게 아주 슬픈 거예요. 패역한 세대라 믿을 줄을 몰라요. 이 얘기하면 믿음의 영광 보리라. 아멘.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셨으니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은 절망이지만은 나중에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았으면, 그렇게 주님의 관심을 받았으면 처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아주 얼마나 남들 생각할 때 뭐 주님이 뭐 살려 뭐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생각하실 때 얼마나 흡족한 대답이었겠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아버지 앞에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항상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무당 앞에 돌이 있으니까 돌을 옮겨놓으라. 옮겨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주님이 들어가서 그 나사로 시체를 만져볼까 얼굴에도 만져볼까 이 생각이 있겠죠. 돌을 옮겨놓으니 나사를 나오라 하니까 나사가 그 수족을 통행 매체로 또박 걸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풀어나와 한 얘기하라. 그때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사주를 내가 믿습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고백했던 마르다나 마리아나 이 사람들 얼마나谦卑했겠어요. 주님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했어요. 자기들이 아는 것처럼 막상 주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서 절망할 때 주님이 순간순간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우리 그거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능력 앞에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이미 얻게 해줬지만은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강성할 것이요 내가 얻으러 한 땅에 가서 그것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강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강해지는 겁니다. 내 말을 지켜라. 그러면 강해질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강해집니까? 연약하고 무능하고 능력 없고 그래서 주여 나는 무능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매우 적습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런 자들이 강해집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이 어찌하여 그 날카로운 이빨로 산을 무너뜨릴 만한 능력을 얻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고척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편안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약해질 것이요 너희 열조에게 맹세해서 얻게 한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짧아질 것이다 하는 얘기죠. 다른 얘기로 하면 너희가 그것을 네 열조에게 맹세했다 할지라도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라고 했어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처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권고하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권하시는 땅이다. 그리고 새처부터 새날까지 네 하나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여기 새초란 말은 비긴도 이어예요. 또 새말이라는 말은 앤드도 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새 첫날부터 새 마지막 날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새해 첫날부터 새해 마지막 날까지 365일 동안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위기가 생기기 전에 미리 막아주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일에 아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이 이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아무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다니엘은 그냥 여전히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다고 해서 아유 창문 닫아놓고 입을 뒤집어 쓰고 하면 되지 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든지. 그런데 그가 창문을 열어놓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늘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것이 사람 눈에 보이니까 걸림이 되는 거죠. 그 아무리 도덕적 그가 남이 뇌물 받은 거 아무리 재무조사해도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청렴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대체 뭘로 이 다니엘을 갖다가 왜 걸리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게 그들 눈에 항상 보여. 하루 3번씩 꼭 기도한다. 그래서 이 왕한테 얘기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묻지 말도록 하자. 그리고 만일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그때 그걸 걸고 넘어지면 뛰겠다. 종교 외에는 다른 곳은 걸 수 없어. 그래서 왕한테 얘기를 했더니 왕도 그게 좋다, 그럼 그렇게 해라 했더니 거기에 다니엘이 걸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왕이 사랑받으니까. 그 다니엘이 그래 이제 그렇게 됐어? 이게 겁나?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는 문 닫아놓고 입을 뒤집어 쓰고 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 상관이 있어? 다니엘은 이렇게 피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피해서 살죠. 그러니까 유튜브로 설교하고 이러는 것도 미리 좀 준비해서 기독교에서 이런 것들을 퍼뜨려서 그 전에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 전하는. 그냥 꼭 이 일이 생기니까 피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이런 온라인 예배로 하기 시작하니까 미리 선도해야 되는데 쫓기고 쫓겨서 할 수 없이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니엘은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면 죽는 줄 뻔히 알고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좀 지혜롭게 눈 닫아놓고 하면 되잖아. 입을 쓰고 하면 되잖아. 골방에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 꼭 그렇게 남들 보이게 해야 돼?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남들에게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성경 읽는 거 남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라도 그들도 따라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속으로 읽고 혼자 하고 속으로 다 하나님 섬기고 그러면 자기가 좋겠죠. 그러나 남들로부터 욕을 먹어가면서라도 예수 믿는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신문지로 싸고 그것도 여기 다른 거 들고 다니는 것처럼 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 부끄러우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것이 자기 목숨을 앗아가는 일들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바라보고 더 가까이 하나님이 계신 성삼을 바라보고 싶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얘기했거든요. 주여, 우리 백성들이 적군에게 붙잡혀서 다른 나라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주여, 주는 계신 곳 하늘에 들으셔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이것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비록 적국에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에 달라. 하나님은 그리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 다니엘은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비록 자기 처지가 남이 나라 속국으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아무리 그 나라 왕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그 나라 왕이 자기를 기회해주고 그 나라 왕이 자기를 바로 밑에 지위까지 줘가면서 자기를 높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이건 뭐 여름도 필요 없어요. 10월도 필요 없어요. 한 달도 필요 없어요. 그 다음날 당장 걸려드는 일입니다. 하루 3번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동일하게 기도하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를 쓰러뜨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잡기 쉽겠어요. 얼마나 쉽겠어요. 잡기. 다니엘을 잡았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그런데 다니엘이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치만 걸려들었구나. 자기가 다니엘을 촉인하니까 다니엘을 싫어하는 자들이 자기를 잡으려는 줄 알게 된 거예요. 이 다니엘을 잡으려는 줄 알게 된 거예요. 저 수갔구나. 그 왕이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할까 하고 있는데 왕이시여 빨리 결정하소서. 이거는 뭐 왕도 변개치 못할 반지로 이 직서에다 도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이건 왕도 변개치 못하는 거니까 빨리 실행하세요 하고 얘기하니까 왕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법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 전전긍긍하지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갖다가 이제 결박해서 사람들이 그를 결박할 때도 하나님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를 끌고 갈 때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의 문을 열었을 때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질 때도 하나님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입 벌리고 으르렁거리고 다니엘에게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사자들이 그 배고픈 입을 벌려가지고 다니엘을 삼키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어요. 사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전에 양식이 떨어지듯 이제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가서 그들이 막 걸어갈 때도 아무 고침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에 입이 봉해져 버렸어요.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 깽깽깽이 될 수밖에 없죠. 사자 별 수 있습니까? 놓아지지 않는. 다음날 아침에 왕이 찍어와서 다니엘아 너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기에 능하셨더냐? 그간 네가 자랑하던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더냐? 하고 물어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더냐? 하고 물어봤더니 밑에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시여 안심하소서.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니까 왕이 반색하면서 빨리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이로써 죄가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니엘을 빨리 끌어올려라. 교수형 체험할 때도요. 이게 그 몇 분 동안 딱 이게 교수형을 청해서 이제 몇 분 딱 지나면 내려놓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그냥 살게 놔둔다는 거예요.
다시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못 먹었으니까 이건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다시 끄집어낸 다음에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다 잡아서 왕한테 와서 빨리 지금 찍으세요 했던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사자를 던져드니까 사자들이 얼마나 포식했겠어요. 야, 조금 기다려라. 입을 봉하시면서 조금 기다리면은 고기를 많이 줄 테니까 저쪽에 가 있어. 그러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쏟아지는 음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배부렀겠어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냥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다 치워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주와 함께 가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주와 함께 간다는 건 그게 아닙니다. 살얼음판 가듯이 그때도 너 이런 믿음을 증가할 수 있느냐? 이래도 증가할 수 있느냐? 이래도 증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끝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이요 영원하신 이름이요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름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이름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의 이름이요 또 우리의 샘을 윤택하게 하시는 이의 이름이요 또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호하시는 이름입니다. 주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여 내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저들을 지키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름이에요. 네가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께서 구원할 줄 아십니다. 죄에서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구원하시는 이름이요 능력 있는 이름이요 치유하는 이름이요 또 우리 삶을 인도하는 이름이요 보호하는 이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입니다. 로마 10장 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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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는 것만큼 주는 우리 삶 속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새 첫날부터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사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부터 십여말까지 하나님은 항상 네가 있는 곳에 있느니라.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항상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하고 있는지 신하지 않고 있는지 신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인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신하실 것이고 새해부터 새날까지 올해 첫날부터 올해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눈 아래서 올해도 형통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장중에 붙들려서 은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주하고 감사하고 연도하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눈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감시 아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자꾸 자기 믿음으로 자기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멋지거든 마음으로든 또는 우리 몸으로든 우리 믿음으로든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의 눈에 띄고 교회 다니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막 감춰가지고 비겁하게 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보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 봐주시고, 자기 목소리 듣기 원하는 자들 그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얼굴을 비치면 하나님도 비춰주시고, 우리의 믿음 따라 역사하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올 한해도 아무개야 내 믿음이 크구나 하는 주님의 음성 또 우리 삶 속에 역사되어 우리의 큰 믿음을 드러내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 그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결박당의 땅에서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위험한 곳으로 끌려간다고 해서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위험한 곳에 들어갔다고 해서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헤아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아래 능하신 손아래 올해도 안심하시고 안에는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